아멘. 창세기 시리즈 둘째 날 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참여하고 싶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 못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하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저는 이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노아를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쵸, 방주가 있죠. 여러분은 네덜란드의 한 조각가였나요?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분께서 방주를 직접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작품을 한국에 아시네요. 한국에 기증하겠다고 하시는데 잘하면 우리가 그 방주에 성경에 나온 그 크기 있는 그 방주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셔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운반 비용만 70억이랍니다. 오늘 밤 간절하게 한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주를 기증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오게 된다면 올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생각하면 방주 만드는 사건도 있고요. 또 이제 홍수 사건이 있죠.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인 홍수 사건이 있고 또 그 홍수 사건이 다 마친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사건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건 중에 하나는 노아가 술 취했던 사건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러 사건들 중에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대홍수 사건은 어찌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기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대홍수 사건, 이 대심판의 사건 이외에 이 사건을 통해 노아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말을 굉장히 더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제일 많이 섰는데 갑자기 왜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홍수의 이 대심판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가족들을 포함한 그 방주에 탄 생명체들을 제외하고는 다 지면에서 쓸어버린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운 기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을 볼 때에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그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그냥 마냥 두렵고 무서운 사건으로만 그러한 기록으로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 가운데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은 구원한다 라는 것을 이 노아 방주 사건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 사건을 통해 노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노아 사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관점으로 노아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노아의 중심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역사 가운데 노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노아의 사건의 중심에 서 계시는 인간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지를 저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을 먼저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죄가 등장하죠. 죄는 한 사람에게 발현되어서 나타나는 어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든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이 결과물들이 나오는 원인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6절에서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있는 죄악이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들의 죄가 우리 가운데 이어져 흐르고 있고 동일하게 노아 시대에도 악함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가 이어지는 이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나오는 언행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거룩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 성공의 신학자 중에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책 중에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거룩은 구별이 아니라 동참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참할 때 거룩이라는 것이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으니 거룩한 존재와 동참할 때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참하려고 할 때 거룩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과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6절의 내용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참하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자신이 좋을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각과 계획과 행동은 결국 악한 것, 결국 하나님의 한탄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동참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동행자는 지금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관된 시선과 관심을 담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동참의 신호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인간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모습은 거룩함의 부재이기 때문에
악한 모습밖에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현실은 굉장히 처참하죠. 누군가가 누구를 쉽게 죽이는 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일 등은 너무나도 당연해진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보는 현실이 바로 이러한 현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 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 무슨 마음으로 뉴스를 봐야 할까요? 세상의 악함과 또 동일하게 나에게 나타나는 이 나의 악함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그러한 뉴스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노아의 심판을 보고도 하나님과 동참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그 악한 모습이 노아 시대의 심판 이후에 끊어지지 않고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그리고 우리의 언행 안에 담겨져서 계속해서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심판은 분명히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성경의 하나의 기록으로만 여기고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심판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건의 이 홍수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에 인간이 남아있는 현실은 결국에는 악함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심판의 사건을 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에 악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통해 그리고 당대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누구와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점검하지 못하고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국 노아의 시대의 악함은 나에게서 동일하게 그리고 나의 후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동참하려 하고 그 동참에 참여하려 하고 그 동참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의 모습들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며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동참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읽은 이 노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노아는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성경은 노아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의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처럼 우리는 노아가 다가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를 볼 때 제가 서두에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노아 이외에도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인물의 배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물의 여러 사건과 인물의 여러 일들과 인물들이 나타내는 여러 능력과 행위들이 그에게서 출현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가 그를 이끄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인물을 볼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노아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라는 것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이들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과연 스스로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이 인물들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늘 염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중에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이 새가족 교육 교재 2과에 보면 인간의 이러한 악한 본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비유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 아무리 순진무구해 보여도 그들의 내면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본 사람이라면 아기가 착하다고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거역하는 본성을 가졌는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잘못이 있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 키우셨을 때 어떠하셨어요? 네, 아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건 먹이려고 하고 또 가장 좋은 것만 주려고 하고 가장 좋은 것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아이 속에 부모를 힘들게 하고 속썩이고 말을 잘 안 들려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야 초루야, 너는 부모 내 말 들을 필요가 없어. 앞으로 너는 살면서 내 말에 청개구리처럼 얘할 때 아니오라고만 대답해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르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악한 본성이 다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비롯한 모든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어딘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처럼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에게는 무엇이 달랐기에 이러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노아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그가 의인이 된 것도, 그리고 당대에 악함이 넘쳐나는 그 당대에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9절 앞에 8절 내용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고 그 악한 시대에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한탄 속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개인의 능력이나 선행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은 은혜가 아닌 값없이 조건 없이 받기만 한 은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한탄이 넘쳐나는 시대에 노아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탄이 아니라 의로움이며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완전한 자로 변화되어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애씀과 노력 이전에 내가 왜 변화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제공해 주시는 명분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사모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흠뻑 취하셔야 합니다. 노아 후반의 이 기록처럼 다른 것에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혜에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8절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을 지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를 사랑의 눈으로 나에게 은혜를 막 주고 싶으셔서 나를 계속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에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기하게도 창세기 6장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 장은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조들의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동일하게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은혜에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펼치신 그 은혜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노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의로운 자,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줬으니 이제 좀 잘 살아봐라 라고 은혜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고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취해서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아 시대의 현실은 하나님의 한탄이 흘러나오는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한탄이 넘쳐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함이 넘쳐나는 시대를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 은혜를 발견하면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 13절 이전에 바울은 12절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플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비록 나의 현실은 정말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이 그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풍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악함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방주와 대홍수 사건인 것이죠. 방주는 노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방주에는 동력원인 엔진도 없었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키도 없었던 배였습니다. 이것은 방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과 그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방주와도 같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묘하고 신기한 일들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내 힘이 아니었다고, 내 생각보다 크신 일을 만드실 것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 상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선물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선물을 선물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초점이 있기 이전에 나의 이 은혜가 내 삶에 펼쳐져 있는지, 이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이 은혜가 나를 만족시키며 이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은혜 말고 다른 것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과 아이 컨택이 되지 않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삶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의 놀라운 뜻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참하며 기쁨과 복의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참한다는 것은 세상의 뜻에 이끌려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참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동참하는 자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멀어져 악함과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걸어가는 그 방향대로 순응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발맞춰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동참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 주님, 하나님과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과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참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늘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라 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곳에 우리의 순응하며 그렇게 방향을 맞추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해 있지 않는다면 세상의 악함에 발맞추기를 좋아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존재는 죄인입니다. 모든 존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이 주는 것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악한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 구별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악함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과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날마다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밟아주어 그 하나님과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 뜻을 위하여.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예수 우리 한 번 더 복회복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정말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이 은혜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은혜만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에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이 지쳐 있어도 버티고 견디고 다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합니다. 세상의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단순한 그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나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고난 속에 쓰러져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에 지쳐 있어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고난에도 지쳐 쓰러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그의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일감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안에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소망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들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니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뵈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금광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예수 오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금광 내 주님이 어디든지 함께 하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현실과 어려움이 나를 절망시키는 가운데 나와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느 상황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한탄이 넘쳐 나오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노아도 비록 죄인이었고 노아도 비록 하나님의 죄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은혜에 베푸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가는 현실이 악한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늘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에 그곳에 휩쓸려서 그 악함 가운데에 우리가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임을 살아가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 그러나 나를 전화시키는 그러한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참하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여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존재요,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커밋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